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따르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제 갈 길로 간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구별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예물이 아벨의 고백과 같이 여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고 거두며 나누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손들, 인도하심을 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례는 무엇이고 오늘 내 생활에 세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개신교 교회의 성례, 곧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는 예식 중 한 가지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예식들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냅니다. 세례는 외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온 회중이 함께 증인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거듭남, 죄사함,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고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듭남을,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인됨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가 치러진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세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여러분도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은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눈에 보이는 요소는 물 그리고 씻음입니다. 씻음이 보여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 씻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지불되어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녀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 씻음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예식 역시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는 언약 백성의 구원의 은혜를 표시합니다. 예수님 이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갖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 신약에 이르러서 구약의 할례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 할례로서 하나님 약속을 표시했듯이 이제 우리는 세례로서 은혜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차례 세례를 기록합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제외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 전부,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 회당장 그리스도부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에 관하여 유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영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의식 자체가 어떤 의식을 주입하거나 마음을 조종하는 샤먼적인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의식 자체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만 받았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에서의 세례 예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교사들의 손에 등이 떠밀려서 세례를 받으면 믿음도 다 생기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세례식을 집례할 목사가 없는 곳에서도 심지어 예배당도 없고 조직된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건들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의 표징인 물로 씻음은 거듭남에 함께 이루어지는 죄를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제시합니다. 세례의식 자체에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의식 자체의 능력과 효력이 있으려면
세례식을 집례하는 집례자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집례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집례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세례를 집례하는 성직자에게, 목회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집례자를 만나지 못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박해가 심하던 시기에는 집례자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박해 때 많은 교인들에게 세례식을 집례했던 교회의 감독이 박해를 못 이기고 주님을 부인하고 성경책을 반납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이후에 교회와 교인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과연 주님을 부인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세례는 유효한 것인가? 그들의 구원은 여전한 것인가? 교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례가 목회자, 곧 집례자의 권위에 달린 것이라면 그들의 세례는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므로 그들의 세례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특정 목회자나 사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세례의 의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삶입니까? 청교도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사람이 정말로 숨이 끊어져 죽어버릴까봐 걱정돼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새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옛사람에게 수혈해주고 먹여주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입니다. 행한다는 말씀은 원문에서 직역하면 걷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된 일으키심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발걸음 곁에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 없이 혼자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잠시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귓가에 날마다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셨듯이 주님과 합하여 죽고 주님과 합하여 새롭게 사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늘 크게 울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